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몇 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9절 말씀까지. 구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저 구주로서 주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 전형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 계획,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새 생명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새로 났다, 다시 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그 올바로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을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접붙였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돌감람나무에 썼는데 이제 참 감람나무로 접붙였기 때문에 본질이 변화가 왔어. 이제 돌감람나무가 아니야. 지금부터 참 감람나무로 성장해서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믿는 자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조로만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만 계신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의미만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알 때 우리에게는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여길 때 비로소 성도가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질과 성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성장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킨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수단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안에 사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옷도 참 내가 만나기 창피하게 입고 그 쌍놈들이 쓰는 종들이 쓰는 그 뭡니까 그 대로 만든 요거 쓰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5일장에 갔다가 만났어 그 사람을.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그 시절에 우리 집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이에요. 종로를 타던 사람. 그게 우리 집에서 종로를 탔는데 이제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시대도 바뀌고 그랬으니 이제 더 이상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종으로서 종으로서 그런 그 신분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이분을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사람 없는 산골짜기에 모르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산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또 논다랭이까지 밭 이런 것들을 가꾸면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자유스럽게 살도록 보냈어요. 문서 다 찢어내 빌고. 그래서 너는 이제 뭐예요? 종이 아니고 노비가 아니고 자유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양반이다. 보내. 수십 년이 흘렀는데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보낸 그분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 그대로 와가지고 아이고 이분이 도련님이세요. 이분이 큰 도련님이세요. 그렇게 하고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옷 입은 것도 창피하고 그 행색이 너무 창피한 거야.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자 지금 노비 문서를 다 찢어내버리고 자유를 주어서 가족들과 보통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내보냈으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주인이고 나는 인간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옷 입은 거랑 하며 말하는 거랑 하며 아직까지도 종으로 살고 노비 옛날에 살던 그 노비의 근성을 못 버리고 살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기 옷이 뭐야? 아이고 저기 계급 양반으로는 못 살 망정이라도 노비 옛날에 노비 생활하던 그런 그 노비의 아들로서 살지는 말해야지.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이야. 옛날 정체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있다고 하면 옛날 그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살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못 버리고 있어. 어렸을 때 본 모습이지만 지금도 그 행색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 다시 태어나게 했어.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확실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라.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다시 초등학문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선과 악에 관한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옳은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우리에게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언제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올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의 목표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옳은 일 몇 가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인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의인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죄값 다 치른 사람, 그 사람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여러분을 살려내셨는데, 여러분을 새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셨는데, 새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동거,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마음은 내가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 집에 있는 일꾼들의 한 사람으로 그냥 여겨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들의 그 자격, 신분 모두 다 회복시켜줬어. 옷도 새 옷 입히고 반지도 새 반지 껴주고 신발도 새 신신 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그때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놀라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내가 받은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일하고 역사하면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 생명 받은 거,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실감이 안 나죠?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요 뭔가 느낌이 와야 은혜 체험한 줄 알아. 뭔가 뭐 감정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다 기준 두고 살아요? 행위에 기준 두고 사는 게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거기다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목표고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고 올바로 살으려고 거기에 목표를 놓기 때문에 정작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 창세기에 보면요,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길이 거기 보입니다. 이 하나는 옳은 일과 관련된 도덕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삶, 다시 말하면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 이 두 가지 상반된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동산에 특별한 두 그루 나무가 있어요. 두 그루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 두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아마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고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여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생명이라.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고 요한일서 1장에도 그렇고
자, 여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을 생명이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려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것입니다. 그 이 동산에는 다른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모두 선악과를 먹었는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해야 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선과 악의 잣대로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요 가치가 되고 도덕적인 행위가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아무 그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기준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판단이고
전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신이 만든 그 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동거 동행,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 안의 삶을, 이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삶, 은혜 안에서의 삶, 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옳은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옳은 일을 하겠다고 행위 중심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악을 초월해서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향상시키려고 힘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택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두 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라는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악이라는 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일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행위에 기초를 해서 선하게 하는 나무의 그런 원리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 삶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교회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고 승리를 경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생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술, 담배, 게임 뭐 이런 중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럼 먼저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어떤 욕구와 유혹이 생기고 유혹이 오고 욕구가 생기면 이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물리쳐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의 상담은 학생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 중에서 악이라는 가지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가지로 바꾸도록. 정말 그 학생이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유를 얻을까요? 모든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는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나는 모든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행위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몸이요 각 지체. 다시 말하면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믿는 성도로서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믿는 자가 행위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행위 중심의 삶에서 은혜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실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오셨다. 속량이란 말은 원래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혔다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올 때 쓰는 말입니다. 팔려간 노예를 해방을 시키는데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간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 우리 인간들이 에덴동산 얘기를 제가 깨달은 것 얘기를 조금 한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를, 그런 과일나무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하고 살아나게 하는 나무 두 개를, 특별한 나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 아래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어. 아니, 옳고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그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돼. 그러게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가 있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뭔가? 생명나무의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야. 문제는 예수 생명을 너한테 줬다는데, 내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못 느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영생이 뭔지 몰라. 제가 원리적인 설교를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는 사람이나 제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선악을 기준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예.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이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 신자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믿는 것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달라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을 생명나무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봉사활동, 전도활동, 선한 사업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급함과 허전함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법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하루에 나는 하루에 최소한 또 2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그러면 율법으로 살려고 생각해봐요. 그게 기준 되겠어요? 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만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우리 성도로서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 안에 사는 삶은 나에게 스스로 하고 싶다는 소원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상은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을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갈 동안은 우리에게 자유함이나 어떤 만족이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의 삶, 즉 생명나무에 속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의 삶이란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의존하고 기대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주 단순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병자를 일으키는 상상 이상의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의 삶,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삶에서 생명나무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신앙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가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역사하도록, 그게 신앙.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아들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아들로서 살아가야지, 왜 아직도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왜 초등학문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율법의 기준에서, 선악을 기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성장하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적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